열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검증된 분들인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겐 제가 어떤 말씀 오늘 전하는 게 하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화면 한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시죠?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세요.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각기 자기의 팀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있다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이 있으시잖아요.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제 나라를 위한 이 국가대표 경기가 있어서 소집을 받으면 어디 있든지 다시 나라로 들어옵니다.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있을 이 국가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어떤 선수가 내가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이 경기를 준비하면 우리 집은 누가 책임져 주지? 라고 걱정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집은 누가 책임지니까요?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국가대표 선수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 가슴에 하나님 나라 국가를 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경기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 맞습니까? 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내 실력만큼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기에 열심히 준비하지만 늘 그 결과를 모르고 하는 준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국가를 가슴에 달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경기장인 우리 아이들 만나는 그 말씀 전하고 양육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경기의 주관자가 되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경기가 이길까 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늘 이길 것을 믿고 갑니까? 정말이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뛰는 경기는 그 결과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를 소집하시고 이 경기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이 경기, 또 준비하는 경기는요, 이길 수 있을까로 걱정하는 준비가 아니라 이길 경기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준비하신 이겼을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안 그럼 우리 집은 누가 책임져?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들 뭘까요? 네, 우리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 왜요? 국가대표 선수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경기 준비하는 동안 나라가 나의 집을 책임지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뛰는 동안 우리 하나님, 내가 노동해서 수고해서 받게 되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크기가 훨씬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죠. 하나님 나라 국대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국대된 것이 여러분에겐 부담입니까? 아니면 영광입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든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반드시 전달됐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전달될 때마다 복음이 전달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전달됐는데 전달될 때마다 가장 가슴이 뛰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물론 제자들도 가슴이 뛰었겠죠. 정말 그 작은 거 하나 나눠줬는데 5,000명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이 뛰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나 혼자 먹기도 작았던 그 도시락 주님께 드렸던 그 아이요. 그 도시락 내 도시락이었다고. 여러분,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그 소식이 전달될 때 그 도시락 내 도시락이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먹기도 작은 그거 주님께 드렸는데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의 통로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내가 드린 것만큼 손해입니까? 드린 것만큼 영광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시간을, 작은 헌신을, 작은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린 늘 의심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드린 것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의 통로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 천명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딱 한 명 반응했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 반응했다고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5,000명 중에 한 명밖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 손에 그 작은 것 들렸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명이 적지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작은 걸 받으사 큰 역사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나의 것, 내가 볼 때 작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큰 역사의 통로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커서 귀한 게 아니고요,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받으시니 하나님이 그 역사의 통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그 작은 도시락 받았어야만 그 역사였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교사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영광에 찬송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골을 넣고 승리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뉴스 보고 이겼나 보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골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박수를 쳐서 손이 빨갛게 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영광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경기에 직접 뛰었던 선수가 더 영광을 받았을까요? 선수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없이도 그 역사 충분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굳이 그 경기에 하나님 나라 국대 선수로 부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 한복판에 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그 은혜의 선물이요, 영광의 찬송 있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그 큰 역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역사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걸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기쁨을 여긴다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어떤 분은 15년, 20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된다는 건요, 내가 교사를 한 숫자만큼 나에게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사 한 숫자만큼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커지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커지는 거고요, 내가 걸어갔던 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건 우리에게 큰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큰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 된다는 건 과연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걸까에 대한 얘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학자가 10명이면 10명의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모았더니요, 지금 저 한 문장 남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일반 교육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누굴 통해서 변화시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걸 기독교 교육의 정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뭐 시켜준 거라고요? 동참시켜준 거라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끼워주심의 은혜. 끼워주심의 은혜. 이게 교사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하나님의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 행하시는데 우리를 거기 껴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안에 이 작은 아이를 껴주신 거예요. 여러분, 껴주심이 부담입니까? 영광입니까? 껴주심이 손해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믿어지면 이 교사됨은요, 내년에도 좀 교사해야지 라고 누군가 설득하고 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경적인 새로운 사고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교사된다는 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관심을 이거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뭘까? 이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잖아.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거라면 결국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을까? 그 꿈이 뭐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이젠 끝장이네? 이젠 소망 없네? 과연 될 수 있을까? 이 의심과 절망이 그들 안에 찰 때마다 반복적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시작해서요, 예언서에도 선지서에도 신약성경에도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변개되어지나, 난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였을까요? 진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분명하게 선언되었던 그 자리가 어디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It is done. 아니, 지금 죽어가는 판에 다 이루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고생 끝났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니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길이 나무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절정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건 우리 아이들하고 부서 예배를 드리건 성경 공부를 하건 제자 훈련을 하건 단기 선교를 가건 양육을 하건 수련을 하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드디어 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교사 잘 하신 거예요. 거꾸로는요, 12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1월 첫째 주 이 아이를 양육하기 처음 시작할 때랑 아이가 믿음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생각하죠. 교사하면서 어떤 꿈을 꿔요? 애들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 2배쯤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나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게 맡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린 도울 수 있을까? 아니, 아까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껴주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내가 바른 소명을 가진 자예요. 이걸 놓치고 있으면 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 내년에도 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내 중심적 사고 안에 소명을 놓쳐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기억해 보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고 그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자,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교육. 기독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기독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자 예수님만 있습니까? 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요. 근데 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칭하여 기독교를 우린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 왕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말라기서 마지막 가보십시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떠났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누굴 보내세요? 핑계치 못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과 부활과 능력을 보므로써 핑계치 못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과 우리 향한 사랑과 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희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것을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만. 우리는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뭘까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인문교육, 사회교육, 자연교육 모두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 자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연구하는 걸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육은 또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 합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여러분, 과학은요, 조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거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을 바꿔봐요. 그러다가 조건이 딱 맞아서 이것만 조건 맞춰 놓으면 결과가 이제 조작도 되고 생산도 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실험에 성공했다. 여러분, 실험에 성공했으면 우리 삶에 저 과학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백신이 우리 삶에 도움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조건을 맞추니까 백신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 조건이라는 곳에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네. 건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건강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네. 권력을 넣습니다. 권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로 저 과학이라고 하는 저 조건 안에 다 집어넣으려 목숨 걸고 저 돈 버는 것에 목숨 걸고 건강 유지하는 것에 목숨 걸고 권력을 좀 더 확인하는 것에 스펙 쌓는 것에 내 인생을 다 갖다 붓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돈 넣고 건강 넣고 스펙 넣으면 내 삶이 100% 행복이 유지가 됩니까? 보장이 됩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것이 내 삶을 계속 유지해 주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지금 사는 삶 너머에 있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혹시 화면을 그냥 계속 띄워주실까? 예,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같이 봐야 돼서. 자, 그러면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왜 이 과학이란 영역에 넣는 거 외에 나머지 영역도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면 진리고 설명되지 않으면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재수라고. 과학으로만 설명 안 되는 건 내가 알겠지만 적어도 저쪽은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난 여기 믿을만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할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뭐죠? 초과학이야.
과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통치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고요, 과학과 초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짜리 한강을 잽니까 못 잽니까? 못 재죠. 못 재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없는 겁니까? 한강이 더 깊은 겁니까? 깊은 거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이 과학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겁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과학과 비과학의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돈이, 저 스펙이, 저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저 돈을, 저 스펙을, 저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우리는 세상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저 신비라고 하는 저 영역이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저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면 성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우리 개신교엔 성례가 두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만찬. 여러분, 왜 세례와 성만찬의 어원이 신비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지금 집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세례식을 집례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저기 물에 쓰이는 저 물이 삼다수일까? 에비앙일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요? 저 세례식의 능력은 저 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이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신 것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 보이신 거룩한 의례를 순종함으로 따라 그 안에서 고백할 때 이 믿음의 크기가 세례의 능력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만찬 받을 때 성만찬 딱 받았더니 빵을 먹었더니 내가 주는 파리바게뜨 능력 좀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빵이든 상관없다고요. 이 성만찬에 능력 있는 건 이 빵과 잔이 어떤 것이 아니라요, 어떤 빵이건 잔이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어졌던 주의 살과 피가 믿음 가운데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이것을 먹는 동안 마치 빵을 먹는 것처럼 먹기 전에는 빵과 내가 분리였는데 이것을 내가 먹는 순간 이 빵이 내 몸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진 걸 믿기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신비의 영역이, 그리고 저 교육, 사람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여러분 만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불편한 것이 합해져서 기독교 교육이 되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정점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셨습니까? 100%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고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채우라며 걸어갔던 이 걸음을 응답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 위에 100%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순종이 있었을 때 그 한복판에 100%의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걸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하물며 우리랴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 100%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100%의 순종이 있지 아니한데 그 안에 날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영적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스승 따라가야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순종을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100%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을 때 은혜라 그러죠? 0%죠. 이번 주는 내가 헌금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도 안 빠졌고요. 성경 공부도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큼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기도를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오해하는 겁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거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한 게 이전보다 한 3배쯤 되는 거죠. 헌금도 3배. 전도도 한 3명쯤 전도해왔고, 새벽기도 물론이고, 큐티도 안 빠졌고, 내가 봐도 한 주 너무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번 주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보상도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래라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2000년 전 하나님 나라 전문가라고 했었던, 자칭으로 전문가라고 했던 율법학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저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구별되어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했던 자들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너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 너희들, 그거를 멈춰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길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길인지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보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은혜는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받는 게 은혜예요. 100%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교사 못합니다. 왜요? 이게 채워지지 않고 하는 그 다음에 응답은, 걸음은 다 뭐예요? 내 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내가 섬기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자리는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경우에는요,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의로 갑니다. 자기 의로 갑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고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근데 입성하기 바로 전에 20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리고 6시에.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하루치 한 푼 쌀국수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떠세요? 천국의 사건입니까? 부당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스로 지금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난 아침 9시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똑같이 하루씩을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부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게 없는데 다 받았다고?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 사건 바로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며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 끝에 가면 이 비유에서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주기란 것 다 줬고 받을 거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었거늘 이 선한 주인이 됐던 걸 갖고 너는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얘기였을까요? 자기는 9시 왔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주님은 아셨죠?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셨어요. 죽으사 우리가 아무리 노동해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그 하루치 품삯을 우리에게 다 주실 텐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의 찬송의 인생을 우리에게 다 주실 텐데, 여러분, 그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몇 시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시의 의식이에요? 5시의 의식이에요? 5시의 의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거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은혜의 사건에 여기지 못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될 거라고. 나의 제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의 사건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5시 의식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교회를 나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중에도 아이로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재정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걸음을 다 걸어내면서도 나는 5시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받을 것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내가 오늘도 받아서 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거라고 말하니 100% 내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교사로서 섬기는 그 모든 걸음은요, 내 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 것만큼 기쁨이 있지 않고요, 한 것만큼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알아주냐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입과 평가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거는 내려놓고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작은 평가들, 그 안에 좌지우지되는 내 모습을 보니, 여러분, 이 걸음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거꾸로요. 세상이 뭐라 하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내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 하나하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평안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교사로 섬긴다고. 내가 너를 돌아보니 지난 1년 내가 게으르고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나를 너 안 되겠다라고 빼지 않으시고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 부름받은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도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가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응답이 나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100%의 역사를 거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우리 아이들 반배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쟤는 좀 우리 반 안 됐으면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잖아요. 여러분, 쟤는 좀 안 됐으면 하고 하는 생각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쟤 말고 쟤 하면 내가 좀 할만할 텐데, 아니 쟤는 좀 내가 좀 사랑할 만도 하고 가르칠 만도 하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왜요? 내 인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 지식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 경험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 경험 정도면 쟤는 좀 하겠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 쟤는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다시 한번 100%의 은혜가 아니라 100%의 나의 응답과 조건으로 이거 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할 만한 아이가 봐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늘 나에게는 한계를, 늘 나에게는 제한을, 늘 나에게는 부족함을 보게 하는 나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쟤는 좀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교사도 올해까지인 것 같고요. 저 애도 좀 딴 반으로 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래, 나도 뭐 포기하지 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근데 나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 번만 더 가보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마음을 주셔서 내 인내는 여기까지인데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내 인내가 조금 더 연장되어서 예수님의 인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멈추고 싶은 그 걸음을, 나는 멈추고 싶었던 그 신방을, 나는 멈추고 싶었던 그 전화를 다시 한번 걸고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환대할 때, 여러분, 내 인내 위에 예수의 인내가 부어지고 내 인격에 예수의 인격이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나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 아이예요? 아니면 이 아이에게 내 안에 충만한 예수를 드러내기를 보여준 나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교사 된다는 건요,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왜요? 내가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나의 인격에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 가운데 예수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의 인내에 예수의 인내가 들어오고, 기도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이 안에 채워지니 내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걸음을 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 어거스틴은 교육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을 발표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Without us. 그런데 우리 없이는 God, 하나님은 will not,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린 저 윗문장은 다 이해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지만 은혜 주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도 은혜 주시고요. 날씨도 좀 지켜주시고요. 이 아이 마음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맞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 옆에 딱 붙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랜 A 안에 그 아이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그 가정을 변화시키게,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옆에 딱 달라붙여 주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그 아이의 담임선생님 여러분이잖아요.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의 플랜 안에 바로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제가 봐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의 인격 위에 주의 예수의 인격을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한 인내에 예수의 인내를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한 지혜에 예수의 지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걸어간 만큼 그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걷는 걸음이 하나님 역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걷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음을 가는 것일까? 우리 세 가지만 점검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어주세요. 목적론, 주체론, 가치론. 자, 저 세 가지가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동안 저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잖아요. 이건 닮고 이건 안 닮을래?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100%만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저 세 개 중에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 들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들으십시오. 혹시나 들으면서 저건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제 내가 기준을 말씀으로 바꿔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하건 결단을 하건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닮은 교사로 온전히 빚어가는 변화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요, 기독교 교육은요, 우리 없이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독교를 교육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아까 기독교가 뭐라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을 텐데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러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찾아가서 저 나가겠습니다, 물맷돌 들고 나가서 던져서 승리했다. 내가 전했던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근데 끝날 때쯤에 혹시나 싶어서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게 주인공은 누굴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입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나오는 순간 절 따라할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를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역사만 교육하세요. 우리는 다윗을 교육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윗에게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 주셨더니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지네. 다윗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교육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용감했다, 솔로몬이 똑똑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게 주인공 아니잖아요. 엘리야에게 그 믿음을 줬던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그 믿음을 줬던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던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건 하나님을 교육해야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왜 지혜 하나님 오늘 듣게 하실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하고 나서 애들한테 또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솔로몬 재판 주인공 누구야?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애들 뭐라 그래요? 솔로몬.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성경 공부 뭐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망했다. 우린 역사 선생님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가 애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아멘 되어지면 그때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선생님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중등부, 고등부.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한번 가르쳤다고 치죠. 근데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이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까요? 약간 열등감을 느끼게 할까요? 희망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솔로몬이 주인공인 이상 열등감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솔로몬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해라는 걸 늘 들었던 애들인데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봤더니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 안 그렇고, 얘 학원 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엄청 똑똑해. 나 맨날 다니는 애 성적 그저 그래. 여러분, 얘 입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솔로몬만큼 사랑하면 나도 믿음 갖지. 아니, 솔로몬만큼 좋은 집안을, 솔로몬만큼 머리 똑똑하게, 솔로몬만큼 조금만 했는데도 좋은 성적 나면 그 하나님 예배하지 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똑똑했다, 솔로몬의 집안이 좋았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조건 딱 하나죠. 얘들아,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위해 써주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이 기도 하나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지 않았는데도 후히 부어주셔서 오늘 이 솔로몬 재판에게 3000년 전의 얘기가 오늘까지도 들려지며 그 이름이 영광에 찬송되게 하신 하나님. 얘들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 이 지혜를 왜 우리에게 오늘 듣게 하실까? 이번 한 주간 기말고사 2주 앞둔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신다는데,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1분이라도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학원을 시작한 아이들 있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잖아. 하나님, 저 기독 CEO 될게요. 기독 의사 될게요. 기독 교사 될게요. 기독 유튜버 될게요. 너희들이 있는 그 꿈 가운데 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주던 그 지혜 동일한 사랑으로 너희들한테 주지 않으시겠니?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 선생님도 이번 한 주간은 일터 가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너희들 위해서 중보해 볼게.
평소에 한 번도 학교 가자마자 기도한 적 없고 학원 가자마자 기도한 적 없던 애가 오늘 말씀 때문에요.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랬더니 수업 들을 때 평소보다 집중력도 이해력도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아이한테 이 3000년 전 솔로몬 얘기는요, 옛날에 역사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이가 모이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얘들 떠들지 말고 성경책 펴.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죠. 얘들아, 선생님은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했더니 선생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얘들아, 너희들한테도 통일하게 있었을 텐데 어떠니? 너희들한테 어떤 지혜를 주셨니?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약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누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것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주도 멈추지 않고 매주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 임하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또 믿어져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간 아이들과 간증들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교육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언약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아멘하는 자리에서 진짜 우리는 기독교를 전하는 교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나눌까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 말고 하나님을 전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으로 동행하신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죠.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주중부터 열심히 생긴 거죠. 그러다가 간식도 좀 준비해 좋겠다. 재정도 꽤 들여서 간식도 준비했어요. 성경 공부도 챗GPT 찾아서 막 역사적 배경부터 막 엄청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슴 들뜬 상태로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이번 주 딸 아이들이요, 성경 공부를 더 집중 안 해요. 간식은 뚜껑도 안 열어봐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내 뚜껑이 열리죠? 여러분 내 뚜껑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독교가 교육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교육하는 건지 내가 교육하는 건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니들이 떠들어. 다시는 간식 준비하나 봐라. 이때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독교가 교육하지 않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수준만큼만 결과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중부터 그런 열심과 주중부터 그런 재정과 주중부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열정 누가 주신 거예요? 재정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안 나온다고 지금 여기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없으신 거라고요? 다시는 준비하나 보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2000년 전 종교의 괴물이었던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 없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네요. 그럴수록 우리 뭐예요?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군요. 저 비어있는 그릇 위에 오늘도 하루만큼 은혜의 비를 덮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다음 세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러분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가인을 등남하는데 여호와가 좀 도와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태어났대요.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마주볼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첫 예배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었어요? 살인의 자리로 만들었다고. 내가 주어가 됐더니 그 가인이 살인자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참 어려운 시대, 다음 세대에 태어납니다. 사사기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 어둠이었던 사사기의 끝자락에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에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가 주어가 됐더니 사사기 끝자락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예요. 이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뒤집어 놓는 말씀의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1.1억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인이 태어날 때는 내가라고 말하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여호와라고 말한 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죠.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색깔도 직선도 곡선도 다 붓을 통해 그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림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붓인 줄 믿습니다. 내 열심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기억 갖고, 내 모든 걸 갖고 지금 우리 아들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붓을 붙들고 있는 화가가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수준만큼이지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면 지금 잠깐 실패작처럼 보여도, 지금 잠깐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 그 붓을 놓지 않는 한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 그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할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포기하시니까. 내가 부심을 포기만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오늘도 또 기도하라고, 오늘도 또 말씀 갖고 양육하라고, 그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여 그렇게 따라가기만 할 때 하나님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회복의 그림을, 하나님 나라를, 주의 영광을, 또 다른 말로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죠. 내가 하지 말고 기독교가 교육하게 합시다.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가출원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죽으면 가게 될 언젠가 그 장소 아니죠. 천국은 때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떤 곳이건 어느 시간이건 바로 그곳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를 교육하고요, 기독교가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기독교 교육 현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겠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죠? 빛이 임합니다. 깨어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됩니다. 정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이걸 제일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괴물이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제일 잘한다고 성경 달달달 외웠지만 사실은 이걸 제일 못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요? 이 1.1핵도 틀림없는 말씀 갖고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 특징에 반대가 나타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쁨이 없고 정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나뉘어짐이 있어요. 생명이 없고 심지어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게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죄가 용납이 되고, 깨어짐이 회복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인가를 점검할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애들이 주일 아침에 기쁨 가운데 교회를 나옵니다. 밝은 얼굴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면 애들이 우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언제 끝날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과 경험하고 있나? 아니면 혹시 바리새인 같지 않나?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되면 우린 늘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 얘들아 너희들 어떤 잘못해도 괜찮아. 주님 다 용서해 주셔. 똑같이 사랑해. 괜찮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때 한 애가 계속 떠들어요.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잘못 똑같이 사랑 괜찮은 건데 얘는 서서도 떠. 넌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벽 보고 그 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벽 보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저 말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짓말. 저 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아니 저 말이 거짓말이건 저 선생님 날 미워하건 여러분 이 아이가 벽만 보고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다음 주 또 교회 와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도 똑같네. 교회는 나랑 안 맞아. 난 다시는 교회 나오고 싶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곳은 내가 오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열정 갖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까지 이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아직은 믿음이 이제 자라고 있는 미약한 작은 씨앗과 같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식이 아니고요. 예수님 방식대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기 전에 늘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예수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죠.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난 화가 나잖아요. 이럴 거면 교회로 오지 말지. 너 때문에.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열심을 내고 심지어 찬양의 가사까지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건 금지곡입니다. 예수 화 안 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삭개오여 누가 봐도 그냥 매국노라고 구원하고는 너무나 멀어진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삭개오를 두고도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어떤 범죄한 여자에게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은 발서돼요. 나도 너를 정죄치 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건만 우리는요 조금 떠들면 예수님 화내신다고요. 아니요. 내가 화가 나죠.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주님 닮은 교사가 되고 싶지만 자꾸 내 방식대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충신교에서 교육총괄 목사할 때 소년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얼마 전에 황보라 목사님도 왔다 가셨죠. 황보라 목사님이 그때 초등부 전도사였고 이제 소년부 전도사였던 목사님 계시는데 그때 전도사였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중에 목사님 제가 왜 이 소년부 중등부만 지금 10년째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태어나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아이,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아이로 늘 칭찬받던 아이였대. 그런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는데 그전에 잘 믿어지던 성경 말이 안 믿어지더래요. 뭐 처녀가 잉태하고 뭐 물을 걸어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어지던 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좀 도움을 받으려고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빠가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체벌한 적이 없던 아버지가 이렇게 물은 질문 앞에 아빠 나 요즘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그거 뻥이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되게 황당한 얼굴로 뭐라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신화잖아. 맞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버릇없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한 번도 체벌한 적이 없는데 그날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 이 아이를 데리고 너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진짜 혼난다 그랬는데 얘가 눈치도 없이 또 물은 거예요. 신하구만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진짜 체벌을 한 거예요. 때렸는데 이 아이가 체벌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했답니다. 나 아빠가 좋아하는 교회 안 나가. 아빠가 말하는 성경 안 읽을 거야. 그리고 아빠 집에 있으면 나 안 들어와. 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부로 이 아이는요, 아빠가 집에 있다는 얘기 있으면 안 들어오고, 학교에서는 반 인원이 자기 등수가 되었고, 교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심심해서 갈 데 없을 때 잠깐 들리는 정도의 아이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범적이었던 애의 삶이 완전히 그냥 내놓은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2가 되었답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봄쯤 됐는데 너무 심심하고 주일인데 갈 데가 없어서 잠깐 교회를 왔대요. 그랬더니 딱 봐도 한 대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주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그분이 자기를 보고 그랬대요. 아니 너구나. 아니 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난 네가 많이 아픈 줄 알았어. 괜찮네. 자, 내가 너 담임 선생님이야. 나 이제 넣어놓고 이제 기도한다. 우리 다음 주에 꼭 밝은 얼굴 보자. 화이팅? 생각지도 않았던 몇 년간 한 번도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 환대를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5년 6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그건 참 이상한 선생님이 나인데 그러고 안 왔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오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앞에 그 선생님 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일주일 전하고 너 안 아프네. 전화해도 안 받고 보니까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너 괜찮지? 선생님이 너 위해서 기도한다.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보자. 화이팅! 그리고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이 환대를 2번 받았습니다. 얘가 한 주 내내 고민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고민만 됐지 교회는 올 곳이 못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요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이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월요일 아침 그 시간에 늘 이 아이 집 앞에 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됐답니다. 여름 지날 때부터는 이 아이 마음속에 이제 짜증이 났대요. 부담스럽게 왜 저래? 근데 늘 밝은 얼굴로 똑같은 인사로. 그리고 겨울쯤 되니까 이제 화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문 열면서 생각했대요. 와 있겠구만. 딱 열었더니 와 있더래요. 인사하겠구만 인사하더래요. 돌아서겠구만 돌아서래요. 가겠구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도 돌아서서 가는 선생님 뒷모습 보면서 참 저 선생님 참 생각도 없고 속도 없고 짜증나고 뭐 이런 불평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렇게 가는 선생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학교 가려고 가방 메고 이렇게 보는데 이 선생님도 상상도 못했고 본인도 상상도 못했던 어려서부터 보았던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 선생님 등에서 선명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딱 보자마자 마음의 감정은 동요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학교를 갔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근데 마음엔 전혀 움직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대요. 선생님, 지난 1년간 한 번도 예수님이 안 빠지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와 준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저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말씀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교회가 즐거웠던 애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 저 같은 애 엄청 많이 알아요. 저 걔네들 선생님처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봤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 되면 어떻게 될지 연구했더니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거기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원래 모범적이었던 애였기 때문에요. 마음 한번 뒤집어지니까 얘가 완전히 그 모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무섭게 공부 시작합니다. 그게 고2 겨울이었는데요. 그렇게 1년을 무섭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를 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장신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재수를 합니다. 무섭게 공부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집니다. 삼수를 합니다. 또 공부합니다. 이제 만 4년 한 2개월 정도를 이렇게 무섭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드디어 삼수 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붙자마자 이 아이는요, 이제 학부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딱 자기가 헤맸던 그 시기, 소년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만 지금 10년째를 오갑니다. 여러분, 이 20대 초반의 선생님이 이 아이 집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무슨 성자라고, 자기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그 고등학생 걔 그 눈빛을 보면서 매주 찾아오고 인사를 웃으면서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선생님은요,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저 이 에너지면 우리 애들한테 훨씬 사랑받고 관리하고 할 거 많거든요. 저도 바쁘고요. 하나님, 저 이번 주까지만 갈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걸음이 한 주도 안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 힘들지? 나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힘드냐? 너 힘들면 내가 같이 갈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죽어 너 살렸는데 너 그 아이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아이 부모도 걔 포기했고 걔 친구도 없고 나마저 놔버리면 그 인생 소망 없기 때문에 난 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마음 주지 않았겠어요? 나랑 같이 가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셨으니까 그 선생님 돌아가는 뒷모습에 선생님이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예수가 이 아이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한 적 없지만 뒷모습 한 번 보였어도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예수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설득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맡긴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뒷모습 하나만으로도 애들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들 혼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늠한 여인 앞에 주님께서 먼저 얘기했던 것은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부터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은혜가 먼저 선포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섰는데도 이게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또 다른 은혜법이 된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나에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여인에게 나 너 정죄치 않아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레코 로만 시대 때 이에는이 눈에 눕는 이것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에 죽어야 될 여자한테 너 이제 죄 없어라고 말하는 얘기는요, 죄 없다 치자가 아니고요,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래. 그러니 너는 이제 죄 없어. 그 죄가 다 나한테 왔거든.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여자한테 진짜 필요했던 건요, 너 간음했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고요, 완전 어둠 속에 있던 이 여자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한 줄기 빛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여자한테 왔을 때 이 여자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니 그 다음부터요, 율법은 나를 두렵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나로 다시는 거긴 넘어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법, 은혜법, 사랑법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흘려보내야 되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법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애들이 뭘부터 봅니까? 지적부터 봅니까? 은혜부터 봅니까? 용납하는 우리 선생님부터 봅니까? 아니면 5분 늦고 조금 졸았고 조금 딴짓했고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에 또 한 번 실망하는 선생님의 눈빛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주님이 그 아이들하고 동행하시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완전한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내는 게 우리 교사들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방식대로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르칩시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끝난 겁니다. 오늘로 치면 저기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신흥 강대국이 이제는 어떤 나라를 쳐들어간 그 나라는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쳐서 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이사야야, 너희들 안 망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새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너희들 안 망해. 내가 새 일을 행해. 여러분, 그 말하면 우리는 뭘 상상할까요? 지금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이 나라 앞에 너희들 안 망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 어떻게 무너뜨리실까? 저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까? 우린 그거 생각한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 이 세속적인 문화들이요, 입시요, 이 세상의 문화가 안 바뀌면 아이들 교회 오기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바벨론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바벨론이 망해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뿌리에 닿아있으면, 여전히 이 세상은 바벨론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황폐한 땅 속에서도 뿌리가 생명수 닿아있는 그루터기 10분의 1만 살아있어도 그 10분의 1로 내가 이 땅을 황폐한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 세대의 이 회복에 하나님의 대안은 세상이 좀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선해져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박아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생명수를 전달하는 여러분이 10분의 1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10분의 1만 살아있어도 너희를 통해 내가 이 땅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마침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10분의 1의 그루터기 같은 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생명수를 그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사막 같은 땅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제공할 때, 여러분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 아이 5이 세상 100을 쫓고 우리의 100이 세상 10,000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요, 숫자 싸움 아니고요, 제자 싸움이에요. 여기는 교사 100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되면 여러분을 통해 10,000명이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 저녁에 몸은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할 일 많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여기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건 작지만 주님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열쇠의 통로로 쓰시사 그 영광 한복판에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며, 내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자로 날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양육하는 우리 양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사명이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지만, 뭐 반목회든 뭐 가정예배든 가정교회 연계든 여러분 뭐든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면서 좀 질문이 있다면 하시면 제가 같이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독심술이 없어요. 웃고만 계시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교사 리콜이 참 중요하죠.
저는 이제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11년 전에 장신대 교수로 왔는데, 이제 그때 같이 섬겼던 분들이 뭐 여러분 아시는 황보라 목사님이든 그런 분들이 같이 그때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 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 교사의 자리가 여러분은 교사를 하고 있으니 이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사를 한 번도 안 한 입장에서는요, 교사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왜요? 그분들도 다 자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선다?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문턱을 좀 낮추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략들이 필요하냐면, 이번 여름 수련할 때 우리 부서에 몸만 쓸 수 있는 3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몸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만 나눠주시는 2분만 필요합니다. 아니면 한 분은 장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요것만 참여하는 이 수련회용 선생님을 리크루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요, 그렇게 수련회 한번 참석하잖아요. 그건 정말 그것만 해요. 몸만 쓰고 상담만 하고 장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옆에서 보면서 그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이 아이들을 더 섬기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기서 정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느끼긴 해요. 왜요? 우리는 늘 그걸 봤는데 처음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 수련회 전이 되면 교구 모임에 제가 종종 돌아다녔고요. 1교구, 왜 거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2교구,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특별히 청년부. 전 청년부는요, 여름 수련회 앞두고 거의 4주 내내 갔어요. 여러분, 4주 전입니다. 자, 힘쓰실 분 5명, 소년부 5명. 자, 중등부,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하면 돼요. 밤새서 놀아줄 청년 5명. 그래서 부서별로 다 리크루트를 해서요,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교사가 400이었는데 청년부가 200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그 바쁜 애들이 교사라면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자꾸 그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을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변하고 도움이 있고 성장한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다시 교사로 지원한 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여름 수련만이 아니고요, 여름 수련회, 또 뭐 겨울 수련회, 뭐 중등부 아울리치, 제자 훈련, 뭐든 좋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여긴 좀 3040 세대가 교사하면 좋겠는데, 여긴 조금 연륜이 있는 분들이 교사하면 좋겠는데, 여긴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략 갖고 그렇게 계속 소통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들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사들이요, 정말 이렇게 설득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기쁨으로 또 참여하고, 그래서 또 10년간 또 교사를 해서 멋진 집사님, 또 멋진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 리크루트는 개인적인 설득을 하지 말고 은혜 현장을 경험케 하라. 문턱을 낮추고 그들이 와서 보게만 해라. 뭐 정 안 되면 뭐 그냥 당일날 3일간만이라도 와서 우리 옆에서 그냥 모든 도우미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사로서의 경험들을 좀 쌓고 나올 수 있는 브릿지를 좀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교사 섬기고 있는 청년부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계신데, 그 덕분에 또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를 다녔고, CCC라는 단체에서 이제 또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대했고,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대학에 와서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학교의 방향이 교회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는 교육과 좀 연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수업도 들으면서 대안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사를 하니까
가정과 연계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서 또 이렇게 대안이 좀 어떤 대안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이 교회학교 교육을 좀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지 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 오빠죠, 그렇죠? 잘 자라는 교회 오빠. 좋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두 영역을 주로 가르쳐요. 하나는 예배와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우리 애들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거기서 우리 역할은 뭔가, 이게 제가 주로 가르친 영역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영역은 지금 말한 그 부분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세대 간 신앙 전술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게 제가 가르치는 주된 과목이에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도 계속 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의 핵심 그 연구 과제인데, 어떻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할까라고 할 때 가장 우선은요,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양일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혹은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신앙 전수는 위탁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인식 전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부서가 교회, 가정에게 뭘 줘도 계속 숙제처럼 여기세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많은 숙제를 받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미션, 주중 미션을 줘도 이 부모들에게 이건 교회가 주는 미션이 아니라 가정에서 원래 부모님이 하셨어야 될 그 일들을 교회는 도와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은 위탁이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저는 부모 인식 전환 세미나가 그래서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를 있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목요일 아침마다 자녀 축복 기도회라고, 기도회 하면 부모들은 오니까, 뭐 세미나 하면 안 오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오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뭘 했냐 하면, 형태는 기도회였지만 말씀을 늘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에게 신앙의 부모 된다는 거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부터 쭉 같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통성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결단기도하고, 그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했어요. 처음에 20여 명 모였는데 2년 만에 200명이 넘어갑니다. 소년부에서 20몇 명씩 했다가 중고등부실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본당으로 온 거예요. 매주 200명 넘는 부모들이 말씀 앞에서, 자녀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였구나,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 삶의 등으로 가르치는 거였구나,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신앙은 유업이었구나, 내가 믿음 좋다고 아이들이 믿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노동,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내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교회 학교에서 주는 뭐든지 이게 숙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시작한 게 이제 구페어런팅이라는 부모대학, 그다음 가정예배학교, 그 다음에 제자훈련도 가들리 가든이라고 하는, 예전엔 교회 제자훈련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하고 나면 가정에서 부모가 연계된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가정교회 연계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 성경적 인식 전환,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다.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먼저 분명히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확장된다면 가정예배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참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매 학기 2교회 혹은 3교회를 가정예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이런 가정교회 연계에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현장이 돼요. 이런 부분들도 좀 교회가 잘 도와주면 우리 가정별로 잘 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치시죠? 끝내도 될까요? 예. 목사님이 저녁에 또 그 약속이 계신다 합니다. 7시에 또 서울까지 또 가셔야 돼요. 7시에 또 거기 있어서 시간이 좀 지금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일교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이 강의가 지식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사됨의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걸음 따라 걷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10분의 1의 그루터기가 살아도 이 땅을 황폐한 숲에서 생명의 숲으로 바꾸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꿈이 우리 양일교회에 간증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거기에 우리를 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되어지는 기쁨이 여기 있는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을 따라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 100분을 통하여 하나님 오산 땅에 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다음 세대 안에 10,000명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눈으로 목도함이 우리 교사됨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이 걸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신 주의 그 능력을 그 열매를 하나님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현장들 속에서 보게 하시고 또 내년에 더 큰 영광 가운데 주의 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